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참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또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그런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성숙의 목표, 이걸 미리 딱 정해 주시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존경하는 어떤 스승,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이 가지신 영적인 깊이, 또 그분이 갖고 계시는 사랑,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걸 권면해 주시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 개인에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강단에서는 막 천사같이 설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는 막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저 스스로를 못 견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이게 위선이 아니라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제게 참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이 순장사이기 힘드세요. 많은 순원들이 지켜보고 어떤 순원들은 또 막 지적도 해요. 그 왜 순장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안 사느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이 그 순장님을 성장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이제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 속으로 성숙한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이다, 이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으로 순장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상 감사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도 그래도 사람 굿이라고 살 수 있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수고했던가. 그래서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감사이고 또 부담이에요. 절대 그런 분들에게 내가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나도 성숙하고 성장을 목표로 삼고, 또 저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 성숙을 위한 그런 쓰임을, 또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싹이 트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이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아가서를 이제 오늘하고 한 번 더 하면은 아가서가 정리가 되는데요, 막 구절구절을 제가 가지고 다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포인트만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오늘의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 말씀 특세 때 나눈 거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금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뭐 자세한 설명은 그 특세 셋째 날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니까, 지금 나는 포도밭에서 노동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피부가 까맣게 탔다, 난 새카맣다, 근데 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금어나 아름답다.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 있게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자기 생각에 보잘것없고 여성으로 그냥 햇볕 속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탔는데도 내 사랑의 대상 그 신랑 나에게 항상 당신은 내 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신랑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향하여 정말 제가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 이쁜 여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래 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는 반찬이 좋아져 아침에. 그래서 좀 하지 말라고 민망하게 하는데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감사가 그 화살을 쏘듯이 그 쏘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것만 사랑이에요. 뭐 속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표현하는 것까지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새카매지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 내 신부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니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나 새카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왜 살핍니까? 그 남의 사랑 이야기를 그거 아가서 읽으니 그냥 연애 소설 한 걸 사서 읽는 게 더 재밌죠.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이게 영적으로 그 술람미 여인이 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잖아요. 어떨 때는요, 제가 목사지만 욕 먹어도 싸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검은데 네가 아름답다고, 그게 칭의 아닙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칭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이 성화, 거룩을 향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개척 초기에 너무나 고마운 분이 여기도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40살짜리 어른 목회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맨날 중동부 설교만 하다가 이 어른 설교를 하자니까, 제가 지금 옛날에 그 개척 초기 2002년도 원고를 보면은 내가 민망해요. 우선 분량이 너무 짧아요. 분량이 짧으면 설교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소리를 많이 질러요. 소리만 깨끗 지르고 막 그렇게 어설프게 설교를 했는데, 초창기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격려는요, 이루 말을 다 못합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어떨 때는 또 본인이 생각해도 설교가 부실하다 싶으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차마 좋다는 말이 안 나오실 때는 목사님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점점 좋아지실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아닌데 자꾸 그렇게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고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격려를 가지고 성화,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소그룹에서, 부서에서 자꾸,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치를 따지는 교회는, 또 이치를 따지는 가정은 이미 그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많이 칭찬하라, 더 많이 격려하라. 그 칭찬을 먹고 자녀들도 자라고 또 남편도 자라고 아내도 자란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새카만 피부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난 피부가 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서도 어떤 세상의 모임에서도 내 약점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롱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부끄러움들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곳. 왜? 교회는 솔직히 내가 검은데 김 집사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표현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경험의 멸종,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참 흥미로운 한 포인트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지난 4월 달에 내한 공연한 크리스 마틴이라는 가수가 한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저는 크리스 마틴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공연을 했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관객들을 향해서 카메라 쓰지 말고 핸드폰 촬영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 한 곡을 같이 즐겨봅시다.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 제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이 지나치게 발달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지금을 즐기지를 못하고 뭐 여행을 가도 사진 찍으러 가요. 이거 올려가지고 또 뭐 좋아요 이거 받아내려고. 청소년들은 더 심각해요. 사람이 이 희롱애락의 감정이 있고 오감을 경험하고는 전부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데 얘들이 그냥 그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가상 세계에서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접촉 가운데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또 풀고 이러면서 인격이 자라가는데,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경험의 멸종입니다. 경험의 멸종.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제가 구입해가지고 첫 장을 딱 펴는데요, 그 완전 다 여백이에요. 글자 하나, 한 반줄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T.S. 엘리엇이 요 한마디가 있었는데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대요. 경험은 했어되 의미는 놓쳤다. 이게 왜 그렇게 제게 와닿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를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의미는 뭐냐고요. 뭘 놓치고 여러분 나 오늘 예배 봤다 그렇게 하고 나가시느냐고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것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경험은 했어되 의미는 놓쳤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 하다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의미를 놓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요즘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시대에, 너무나 자극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뭐 잠잠히 사랑하는 게 이게 뭐 너무 이게 뭐 나한테 와닿지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출한 게 탕자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 너무나 아버지 사랑이 밋밋하니까, 너무 잠잠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못된 놈이 그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자극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잠깐 좋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곳, 거기가 이 탕자가 목말라 하던 아버지 집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아가서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중간에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은요, 세련된 도시 여자들아, 그 뜻이라고 제가 특세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세련된 도시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데 왠지 아느냐, 이런 검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검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은 했으되 의미는 놓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난 의미를 놓치지 않는 건 뭐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이찬수 목사, 너같이 보잘것없는 네가 지금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러 경청하고 있는 그 성도들, 이게 경이롭지 않느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늘 열등감이 많은 제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요. 검은데 아름답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제 아픔과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 진짜 부흥을 원하는데 뭘로 부흥합니까? 세상에서 검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실력 없다고 조롱당하고 그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소리치는 거, 어떻게?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은혜가 더해지면은요, 검어서 아름답다로 발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래서 예배를 경험은 했지만 의미는 놓치는 참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의미를 놓치지 않는, 의미가 부여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부심, 이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당신의 사랑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 하면요, 여기에 제목 하나에 사랑이라는 명제하고 그리고 또 성장이라는 명제를 같이 담고 싶었습니다. 긴 설교를 제가 제목을 못 쓰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 봤는데요. 길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재료요, 도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개인이 묵상하는 그 현장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놓치기가 쉬운, 잠잠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또 성장해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성장을, 어떤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과 성숙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 성숙, 첫째, 자기중심성의 탈피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 표현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조금씩 다 틀려요. 그걸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아가서 7장 10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비슷한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게 얼핏 보면 같은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게 맨 처음 나오는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 중에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구약학자세요. 그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기를, 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가장 강조하는 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2장 16절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하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거예요, 저것도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은 내 거야,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미세한 변화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슷한 표현이 아가서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 지금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나오는 2장 16절에는 저 사람은 내게 속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거야, 이게 강조가 됐다면,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표현이 6장 3절에서 이제 거꾸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점점 신랑 중심의 사랑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오늘 본문 7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요, 아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를 빼버렸어요. 그 교수님이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초기 단계에서 나 중심의 미숙한 차원에서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 부인, 이 빼버리는 거 아예. 그리고 그 자기를 향한 그 신랑의 사랑을 전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회학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 시대의 문제와 병폐는 자기중심성의 문제다.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거, 넌 내 거야. 여기에서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하는 남편과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하는 아내의 충돌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넌 내 거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당신은 나만 봐야 돼. 당신은 나한테만 잘해줘야 돼. 다 맞는 이야기죠. 다 옳은 이야기지만
그럴 때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술람이 여인처럼 3단계로 발전해 나가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신은 내 거야를 아예 빼버리는 사랑, 이게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부간에 싸울 때,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거 아닙니까? 나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 중심.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대의 문제는 이 과도적인 자기 중심성.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꾸 그 자기 남편을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이걸 제가 점검하는 잣대가 있는데요, 내가 약간의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저는 내가 좀 이제 기도가 좀 이제 게을리해지고 말씀 묵상 별로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게을러지면 바로 저는 병이 도져요.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병이에요. 아마 기가 막히게 병이 도져요. 자꾸 섭섭해지는 거죠. 솔직히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그런 증상 없었거든요. 40대 때도 그런 증상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하여튼 긴장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십자가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nothing을 발견했다. 아는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래서 자꾸 섭섭해지는 일이 요새 점점 이제 저한테는 이게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이 말씀이 구현되는 거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순장님들 지금 혹시 이 섭섭병에 걸린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예요. 그 수는 누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아니거든. 원래는 여러분이 그게 섭섭병에, 자꾸 지금 며느리가 섭섭해지는 분, 자꾸 시어머니가 섭섭해지는 분, 자꾸 아버지가 섭섭해지는 분,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로만 찾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졌나? 기도할 때예요.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3단계의 성숙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예 자기 자아를 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고마움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게 성숙의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랑에서 드리는 사랑으로의 성숙. 아가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2장 10절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가 이끄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7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태도가 바뀝니다. 7장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기다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기뻐했다면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적극성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7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복수가 나와. 이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지금 적극적인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의 사랑이 동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분당 우리 교회가 주일 새벽 5시, 6시에 체육관 그 천사가 와가지고 다 해주고 가거든요. 모르셨죠? 천사들이 새벽에 의자 탁 정리하고 바닥에 카펫 딱 깔고 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오늘 누군가는 의자를 깔았고요. 누군가는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한 3분 그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하여 많은 연습을 하는 수고가 있었거든요. 여기 구절을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역으로 여러분 믿음 있으시잖아요. 왜 안 심으시느냐고요? 왜 물을 주지 않으시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적극성을 띠게 만드는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동안에 그 조용필 쇼 가장 재밌게 본 프로예요. 뭐 또 그것밖에 안 보긴 했지만 제가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세상에 그분 연세가 75세. 그런데요 3시간 공연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앉아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28곡. 내가 다 센 건 아니고 그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28곡을 부르는데 목이 잠기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번째 설교인데 나 목이 지금 잠겨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저 성대가 75세 성대가 28곡 3시간 동안 부르도록 저게 어떻게 지탱이 되지? 궁금해하니까 또 그분이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연습의 힘입니다. 연습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흥미롭게 이분에 대해서 막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니까요, 같이 연주하는 그 밴드 마스터라 그럽니까? 또 연주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연습벌레래요. 75세인데요. 아침에 연습을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한대요. 매 곡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 아시죠? 기도하는 이거 다 아시죠? 연습실 바깥에는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분은 거기 기둥으로 다 안 듣는데요.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그 다음 곡 연습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존경이 가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분과 같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75세에 3시간 28곡 못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죠?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75세, 85세, 95세가 되더라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나 이제 늙었어, 나 이제 힘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가, 원동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게으른 거 믿음 나쁜 거예요. 게으른 거 그거는 믿음이 지금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과 성숙이 뭐냐?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본문.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활력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드리는 데서부터 에너지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 내가 봉사해. 아니, 주일날은, 일요일 날에는 내 쉬어야지. 낮잠 자야지.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작은 보잘것없는 열매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신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일만성도 파송 운동 그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해에 이제 안식년은 이게 노는 기간이 아니에요. 재충전하는 기간이에요. 이제는 막 너무 제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해는 무조건 안식년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도 지금도 그 마음은 있는데 제가 자꾸 그거를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신비예요. 토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시간 4시간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막 주일날 이제 막 식은땀도 나고 이러는데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주일날 이렇게 막 예배로 진액을 다 쏟고 나면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다 회복이 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식년 안 했는데 이게 쉬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은사를 가지고 열매로 제가 예배를 섬길 때, 내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저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신비를 드리는 가운데 경험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우리 삶 속에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드리는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하게 되시는 줄 믿고 우리를 성숙의 자료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활력을 되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